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가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 남쪽에 있죠. 그럼 에베소는 어디 있을까요? 밀레도 북쪽에 있죠. 잘 모르시죠? 그래도 아무튼 거기 있습니다. 지도 자꾸 보여드려도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봐요. 여튼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이제 불러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19절 보면 바울이 내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바울이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바울은 주를 섬기되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로 섬겼습니다.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어떤 눈물일까요? 지금 여기 어느 교회 장로들이 왔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죠. 근데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관계고 마귀 역사인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 전할 때 당했던 그 어려움으로 바울이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매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웃었고 찬송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 교회를 생각했던 눈물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와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나머지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사역할 때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아주 매우 심하게 싸웠어요. 예배는 한 자리에서 드리고 예배가 마치면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는데 살벌했습니다. 그 전쟁 같은 현장에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토요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발그림자를 하지 않습니다. 썰렁하고 매우 아주 그 분위기가 아주 쌀쌀해요. 그런데 강단에 내일이 주일인데 꽃도 하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챙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그래서 꽃시장 가서, 제 자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꽃을 좀 이렇게 몇 개 준비해서 화분을 갖다가 꽃을 심어서 양쪽에 이렇게 빨간색 꽃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날 지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이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그런 찬양이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되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찬양이 확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찬양도 꽤 했는데 이제는 막 목소리가 뒤틀리고 난리인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런 찬양이 나오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기저기서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겸손과 왜 고난의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것, 그게 바울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를 섬겼다, 이것은 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종이란 말은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먼저 종이 되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우리의 노예를 자초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분은 우리도 주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주님의 종로로 딸까요? 주님의 오늘 말씀에 나와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겸손과 눈물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 어떻게 섬길 것인가.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뭐 했어요? 전하여 가르쳤어요. 뭘요? 말씀을. 다음 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뭐 했습니까? 증거했어요. 증인으로 증거, 무엇을요? 말씀을. 무엇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까? 바울은요, 이 일에 사활을 걸었어요. 말씀을. 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때 밤늦게까지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졸리니까 제 설교할 때 조는 분들 괜찮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도 졸았어요. 왜냐하면 그 늦은 밤 당신이 불이 없기 때문에 호롱불을 이렇게 켰어. 그래서 그 연기 때문에 이렇게 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죽었다. 이거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는 직업 뭡니까? 의사잖아요. 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살려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뭘 이야기했을까요? 말씀 전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말씀 듣다 졸아서 사람 떨어져 죽었는데 그거 살렸는데 또 말씀 전해요. 날이 셀 때까지. 왜요? 교회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는 건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축구할 때 여러분 몇 명이 합니까? 11명이 하죠?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 보다 보면은 이렇게 반칙을 해서 한 명이 퇴장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심하면 2명도 퇴장당하고. 그럼 대본은 어떻게 돼? 이깁니까? 집니까? 한 명만 빠져도 져요. 거의 져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10사람이 한 사람 몫을 더 해내야 되는 거예요. 11명 전원이 들어가서 각자의 포지션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승산이 있는 것이죠. 한 명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분들이 자기 포지션을 지켜주셔야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환란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 하려고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친다, 완수한다는 말이에요. 사명 완수해야 교회가 섬겨집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교회가 섬겨져요. 바울만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서도 끌려나가면서도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요. 온 세계 교회가 세워져요. 말씀 전하는 사역자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맡은 사명 붙들고 여러분의 포지션에서 여러분 사명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교회 사명 완수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명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섬기겠어요? 말씀으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세찬 비바람이 불어와도 누가 나를 모함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해야 교회가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했어요? 훈계하던 것을 기억. 3년이나 밤낮 바울이 눈물로 말씀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우리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를 누가 세워요? 말씀이 세워요. 바울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 지키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사활을 걸었어요. 말씀이 뭣도 이깁니까?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요. 역사합니다. 항상 있어요. 마귀 역사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역사를 대적하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저 바울은 목숨 걸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말씀이 원수 마귀를 쓰러뜨려요. 말씀이 성경의 검이요. 성령의 검이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전한 일에 사활을 걸었어요.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감당하세요. 그 자리 지키세요. 주님께 받은 사명 여러분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말씀이 힘있게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34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 할 때 맨 땅에 헤딩해 가는 곳 어디 떨어지면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텐트 메이킹 일하면서 복음 전해요. 여러분 이거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모든 교역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언제 바울처럼 일하면서 복음 전한 사도 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만 특별히 그랬어요. 요즘에도 전문직에 있는 분들 간혹 그렇게 하는 분들 계셔요. 의사 하면서 목회하는 분 저 봤습니다. 교수하면서 목회하는 분도 계셔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거의 목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들이 6장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 안에 전무하리라 그래요. 그 교수하면서 목회하던 분들도 어느 시점에 가면 교수 내려놓고 목회에 전무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목회자들 기도와 말씀을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고, 목회자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못 전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약한 사람들도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위하여 바울은 동시에 자기 손으로 일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간혹마다 전했던 교회에서 부족금을 보내오면 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러므로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불모지마다 찾아가면서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말씀을 전해내는 말씀 전하는 이 사역에 참으로 사활을 걸었던 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뭘 기뻐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 왜요? 자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신, 주님 피값으로 사신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여기 보살피게, 요건 치다는 말이에요. 치다. 양머리를 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어떻게 쳐요? 내 양을 먹이라. 뭘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먹이는 역사가 더 흥왕해야 돼요. 저 혼자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함께 감당해 주셔야 돼요. 한 마음 되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일 말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요, 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딴짓하면 하나님 앞에 결산은 제가 볼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죽어지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 교회 말씀이 더욱더 말씀으로 역사되고, 양머리가 처지고 먹여지고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제천 성도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서 여러분 더 많은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